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무엘상 30장 말씀으로 시글락이 불탔다면 영적 줄을 잡을 때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29장에서 다윗의 딜레마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윗의 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미래의 왕으로서 풀 수 없는 문제, 그것을 자신의 힘과 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보실 30장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값을 치렀어야 됐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그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시글락에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보금자리와 같은 시글락이 모두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자기의 모든 처자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는 안전지대와 같은 장소입니다. 다윗이 마련해온, 인간적으로 꾸며놓은 그런 안전한 상황입니다. 혹은 지대, 혹은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있는 동안은 더 이상 사울의 그런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시글락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풍족하고 안락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이 1년 4개월 동안의 시글락의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정말 죽기 살기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순간, 굴을 피해서 굴에서 혹은 광야에서 몸을 누이며 정말 쉴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다닐 때에는 다윗이 수많은 시를 쓰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발 뻗고 잘 곳이 있고 모든 그런 편안한 상황 가운데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고 나자 그가 기도하지 않더라, 말씀을 읽지 않더라, 그의 모든 예배 생활이 무너졌더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 동안의 시간은 다윗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죽는 시간이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글락에서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 시글락을 불태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그 시글락을 불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불태우시고 우리의 아파트를 불태우시고 우리가 살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상황들을 이끌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일은 분명히 아말렉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셨습니까? 다윗을 깨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글락을 불태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시글락을 불태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또 다른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억합니다. 이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자신의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가족조차 전부 다 사로잡혀버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집도 전부 다 불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윗의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다윗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보통 같으면 다윗이 억울했겠죠. 정말 그는 속상해서 괴로워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그를 살려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시글락에서 믿음을 잃었던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의지했던가. 내가 지금까지 아기스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시글락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직장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붙잡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시글락이 아닙니다. 정말로 의지해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우리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용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25편 16절과 17절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드디어 다시 시편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시글락을 불태우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 영적 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말씀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과 경배의 문이 열려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글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내게로 나아오라. 영적 줄을 다시 잡아라. 기도의 줄을 잡아라. 말씀의 줄을 잡아라. 예배의 줄을 잡아라. 하나님 지금 다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에봇을 찾습니다. 에봇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입니다.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에봇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블레셋에 내려올 때까지도 에봇을 구하지 않았죠. 만약 구했다면 블레셋에 내려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드디어 그가 자신의 시글락이 불타고 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자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회의를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조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습니다. 풀 수 없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 줄을 잡을 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어야 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더 이상 풀 수 없는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제 내가 다시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어. 그는 그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히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해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40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는데 200명의 사람들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그들은 추격을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시글락 성읍을 지키고 나머지 400명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무슨 표지판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또 마을 구역이 있고 펜스가 쳐져 있고 그런 것도 아니죠. 더욱구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쫓아는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아말렉을 추격하는 도중에 어떤 부상당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잘 돌봐줍니다.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며칠 동안 그를 돌봐주는데 그가 깨어나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애굽의 종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을 불지르고 죽이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병들자 주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말렉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을 급습할 수 있었고 모든 포로 잡혔던 것과 전리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그에게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와 축복을 시글락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가 영적 줄을 잡기 시작하자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 줄을 붙잡기 시작하자 기도의 문이 열리자 말씀을 묻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권세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약속하셨던 모든 물질적인 그런 권세와 축복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주신다면 지금 바로 영적 줄을 다시 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돕는 자를 보내시고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윗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우리는 목숨 걸고 강을 건너서 싸웠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락하게 시글락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게 합당하냐?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원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뭘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그의 공동체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열매입니다.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내가 이 모든 시간들 잘 지나갔어. 내가 너무 퍼펙트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우린 이런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넘어졌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고 결국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 내 삶의 열매를 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그분 앞에 더 엎드려야 돼. 이것이 훈련의 열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이 문제를 풀었고 내가 잘해서 영광을 받았고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들 참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그런데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라는 걸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그 모든 빼앗았던 전리품들을 자신이 머물렀던 시글락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었더라라는 것을 26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를 숨겨주었던 사람들, 그 마을의 사람들 아마 그들에게 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글락이 불탔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영적 줄을 잡을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영적 줄을 잡을 때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을 때이고요. 말씀의 줄을 잡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잃어버렸던 권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